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다 이런 의미죠. 사탄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 주일 말씀으로 하면 짐승이요, 짐승. 짐승의 반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그런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진노의 자녀, 멸망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 제가 그걸 토부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거는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다.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근데 이런 일들을, 생명 살리는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연합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원래 있던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도망와서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아니, 저기 타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봤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이제 배경이 그래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외모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누구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돈 많은 사람 구원받고 돈 없는 사람 구원 못 받고, 아니 저기 어디 저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만 구원받고 저같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지금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두시는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가정이 되려면, 일터가 되려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 예수 안에서.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가까워져라. 이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뭐냐면, 야,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거저받은 거냐?
사실은 너희들도 다 이방 사람 아니었냐? 너희들도 예수님 모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건데 너희도 어떻게 보면 피는 유대인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너희도 짐승이었다. 너희들도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자, 12절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너희들 이방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얼굴 이렇게 맞대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 공로도 없고 형편도 없고 지적 수준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약이잖아요. 에베소서가 신약이죠. 근데 구약으로 가봐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다 말아먹은 여자 있잖아요. 다말. 그냥 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막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 또 이렇게 해서 이게 대물림해서 며느리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유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말도 가나안 지역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유다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사 갔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여자랑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말도 그렇고. 아니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죠. 룻은 어때요? 룻은 어디 여인이야?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계속 이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족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 자체도 뼛속까지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동양 사람에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도 못한 인생들이에요. 왜냐?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우리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힌 담을 허물고 거기에 다리를 연결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담을 허무시고 다리 역할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화평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예,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청년부 때 호칭이 어떻게 됐냐면 청년 때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형제님, 자매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호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직분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사실 형제 자매로 다 이렇게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형제님. 아니 그게 그 호칭이 더 가족적인 분위기라고요.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형제님 해보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지? 아니 이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직분은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고요. 왜냐면 은사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호칭이 이렇게 나눠진 건데 원래는 형제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자매님. 여기 형제님 또 계시네요. 형제님. 이렇게 이게 원래 가족적인 분위기라고요. 우리 모두가 구별돼. 근데 직분이 생기니까 목사님. 왠지 목사님 그러면 더 높은 사람 같고 목사님 그러면 더 저기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두 번째, 담은 허물고 그 자리에 다리를 세워야 돼요.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를 만들고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 해결을 위해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얘들아, 예수님을 잘 봐라.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둘로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너 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오셔서 형제님, 자매님에서 하나로 만들고 원수된 그런 사람들의 그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허셨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온전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으로 우리가 하나된 형제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 공동체든 가정이든 뭐든 거기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면 나도 내가 십자가를 그렇게 간절히 묵상하며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너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간절히 알아야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걸 법으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도 몰라요. 결국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깨닫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희생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냐? 화평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희생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은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그랬죠. 누군가는 희생해야 가정이 화평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누군가는 십자가 지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는 십자가 져야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나만 십자가 지래. 오늘도 목사님은 나만 십자가 지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화평케 했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하고 제가 집 아이들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그래도 또 십자가를 져요. 아이들이 온전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희생을 알아요? 알 턱이 없어요. 얘네들이 무슨 뭘 알아요, 알기는. 그러면 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요. 아, 엄마 아빠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도망갔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이제는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판 났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돌 던져요. 침 뱉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죽으시니 그 나중에야 그것이 화평의 다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다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허물어야 할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허물어야 될 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성전의 한 부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한 몸이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명칭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동일한 시민이란 뜻은 뭐냐면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다 받았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탁 교제 나누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2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뭐냐면 코너스톤인데, 코너스톤 영어로 이쪽 벽이 있고 이쪽 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돌 있죠? 연결하는 돌. 그거를 이제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코너스톤. 요게 빠지면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건축 기법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돌을 빼내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쪽 벽도 하중이 있고 이쪽 벽도 하중이 있는데 그 하중을 다 견뎌내려면 그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벽 같은 그 인생의 길에서 건물로 지어지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희생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에 여러분 꼭 필요한 존재, 한 건물, 한 부분으로 맡겨진 존재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나를 모퉁이 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가정의 모퉁이 돌로 하나님 좀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저를 이 직장에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모퉁이 돌로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꼭 필요한 존재로 성전의 한 부분으로 가정의 한 부분으로 직장의 한 부분으로 제가 꼭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21절 22절이 그 모퉁이 돌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면 모퉁이 돌로 있으면서 희생은 하겠지만 그렇게 내가 희생할 때 모퉁이 돌로 있을 때 그 건물이 함께 건강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지만 건물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보면 레고 블럭 같은 거 보면 블록을 이렇게 만들 때 하나가 딱 허술하면 우르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건 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같이 쓰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제가 꼭 필요한 존재로 모퉁이 돌처럼 꼭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멀리 있던 자에서 이제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고 갈라진 담을 허물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들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연합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